이스라엘 백성은 옛부터 자신들을 선민, 즉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의 일정을 겪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주변 나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여서 자신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민족 전체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앞서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사무엘은 왕이 세워졌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러니까 왕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라고 인정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왕, 그러니까 통치자를 하나님이 아닌 왕으로 바꾸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의 종로를 보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백성을 지키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와 한탄과 걱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은 끝까지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승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내쫓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 하면서 내쫓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마음을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함을 느낄 때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몰아칠 때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부족함을 체감할 때 가장 비참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평소에 나 스스로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혹은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누리고 있을 때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쟤는 나보다 부족한데 더 많이 갖고 있네, 더 많이 누리네, 더 행복하네,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들이, 이런 피해의식들이 휩싸이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사고체계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앞에 서서 전쟁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부족한 저 나라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이런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휩싸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듣지 않는 거죠.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그들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이웃들과 혹은 다른 교우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는데 더 많이 가지고 있네? 행복하네? 은혜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전받고 더 하나님 찾아야지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에 쌓여서 하나님 찾기보다 나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진 않는지 나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불만 불평 원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그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실수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사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 때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교통법규를 다 어기면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딱지를 뗀다거나 다른 이런 제재들이 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읽어라 혹은 다른 신앙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된 백성, 선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사실 때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